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10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 앞에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뜻하심이 있으셔서 이 마곡동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자유하고 시원케 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기뻐함을 입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여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또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를 할 수 없지만 눈빛을 서로 교환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감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원근 각처에서 또 방송으로도 이 말씀을 또 함께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네, 창립 10주년, 설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은 아니고 부임을 하고 보니 바로 오늘이 설립 1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혹은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보면 의미를 두는 주기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교회 같은 경우에는 7주년을 좀 기념을 하고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1주년을 또 이렇게 기념했다가 또 이후에 또 본인들이 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발전의 단계에 맞춰서 몇 주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뭐죠? 처음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었지? 라는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오자마자 1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샘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과 그렇다고 제가 멀리 떨어져서 축하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네, 이제 담임자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여유롭게 좀 들어주시길 바라는 건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귀에 불편함으로 들리지 않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올해 4월에 7주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있었어요. 성도들과 어느 정도 교제함도 있고 관계들이 있으니까 7주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고백해봐라. 소회를 좀 밝혀줘라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거를 부탁드리기에는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오늘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갑자기 긴장되시나요? 나만 시키지 않았으면. 네. 근데 제가 딱 세 분만 요청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예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부탁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더 부담되더라고요. 네. 갑자기 질문 받아야 그 진실함이 좀 고백이 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한일샘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여기 지금 목양실에 책을 좀 옮기면서 아직 집에 있는 책들 중에 못 옮긴 책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전에 교회에서 목양실에 꽂혀있던 책들을 일부 옮기면서 아래에 놓여진 지금까지 한일샘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기록의 자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저도 정리하기 바쁜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한 장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순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연인지 몰라도 드림교회가 설립 기념 예배를 하는 그 순서지가 탁 떨어졌어요. 네. 뭐 주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8월 28일 예배는 10월 초인가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8월 28일 신월 7동 994의 2번지에 섬김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모토 하에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8월 28일이 되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마주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나와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에요. 혹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0년 전에 여기 없었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 네. 아, 그래요? 네. 이따 질문해서 조금 열애를 해드릴게요. 네. 아, 그때 안 계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몇 년 되셨나요? 네. 네? 8년. 네네. 네, 그럼 8년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면.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남았는지를 꼭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시작한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몇 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줄별로 한 분씩만 질문을 해볼게요. 줄별로. 네. 그러면 여기 왠지 응답을 잘해 주실 것 같은 첫 번째 줄부터. 네. 여기도 첫 번째 줄이지만 이쪽 첫 번째 줄부터. 네. 그러면 내가 고백해 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무길 권사님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죄에 대한 믿음이 좀 자라났다, 성장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는 외면하지 마시고요. 네.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권사님 성함이 오영자 권사님 맞나요? 네네. 권사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음. 음. 지금 현재 우리 다 나눠 있는 요 지금 저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음. 하나님한테 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음.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다져지고 또 앞으로 지난 세월 속에서도 진짜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본의 아니게 늘 작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는 목사님을 모시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세월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가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 하늘생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네, 앞으로도 아멘. 네. 지나간 날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를 자꾸 낮추어 나가면서 겸손하게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줄에서는 네, 장로님이 해주시죠. 네, 박성배 장로님. 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그동안 정말 마음도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세 분만 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권사님 안 서운하시겠어요? 네 번째 줄. 네, 네. 서운하세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는 별 부담이 없는데 고백을 듣다 보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또 신뢰함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신뢰함이 없으면 이런 고백은 더더욱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자,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어떻게 들려질까를 항상 깨어서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다시 진행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8월 28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아주 특별한 날. 여러분 10년 전 시작되었던 그 8월 28일도 특별한 날이셨죠. 네. 무언가 신앙적으로도 잘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새로운 출발, 그런 의지가 담겼던 8월 28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8월 28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저의 첫째 아이의 생일이에요. 네,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떻게 저희 가정에 찾아왔냐면 결혼하고 만 8년 차에 첫 아이가 저희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 주변에서도 점점 많이 말씀하시고 한 3년 차, 4년 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느 어떠한 사인이나 신호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다가 만 8년 만에 2015년 8월 28일 날 첫 아이가 저희 가정에 보냄을 받았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민한데 하늘 민자에 하레알하 이래서 하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나온 10년을 고백해 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이제 7살이 됐는데 지나온 10년을 돌아보아 고백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에 관련된 것만 중심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가 10년까지는 아니었고 만 7년 6개월이 지난 교회거든요. 어찌됐든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백할 고백은 지난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 날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 전날 토요일 날 제가 지방회 교역자님들 그 밴드에 인사차 남겼던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을 해볼게요. 제가 쓴 글 그대로입니다. 2014년 4월 6일 첫 예배로부터 2688일 2014년 4월 13일 개척 설립 예배 2021년 8월 15일 마지막 예배를 끝으로 쉴만한 물가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첫 개척 예배, 첫 성찬 집례, 첫 세례 집례, 첫 돌 감사 예배, 첫 장례 주관, 첫 등록 신방 등 목회자로서 처음 경험을 이곳에서 많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려진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8년 차 그리고 10년 차에 가정에 두 아이를 허락하신 것, 첫 등록 성도를 보내주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신 것, 4명의 아이들과 장모님께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게 하신 것, 잠시 스치듯 지나쳐간 그런 만남들이 감사 고백들이 지속되게 하신 것, 7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임대료를 밀리지 않게 하신 것, 교회의 재정이 항상 전년도보다 나아지게 하신 것, 비전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 청소년 진로교육 강사로 잠시 살게 하신 것, 만 2년 동안 일하는 목회자로 살게 하신 것, 가정의 거처를 차츰차츰 나아지게 하신 것, 8개 교회의 정기 후원을 받게 하신 것, 작은 교회이지만 5분의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성도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좋게 하신 것, 부족하지만 지방의 교회들을 섬길 마음과 기회를 갖게 하신 것 등 되돌아보니 제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로부터 한일샘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보내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한일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지방의 교역자님들께 인사의 글을 남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교회는 제가 이전에 목회 경험이 여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이전에 다였습니다. 교육전도사도 했었고 또 여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혹은 청장년회 혹은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를 하면서 몸담았던 교회는 또 교회 요양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1년 동안을 또 필리핀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한인교회 담임 목회도 1년여를 경험하고 제 목사 안수를 위해서 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누구나 시작할 때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제가 한 걸음씩 걸어갔던 그 길, 그 걸음, 옮겼던 걸음
뒤돌아보면 마치 길이 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딱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 능력이 좋아서 혹은 제가 관계가 좋아서 제가 뭔가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오늘날까지 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개척 2년 차를 맞이했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제자 양육 훈련을 직접 1대1로 좀 지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고백이 굳건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 목회의 전반에 있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냥 임대교회죠. 어떻게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미리 앞서서 개척의 길을 갔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월세 걱정하다 시간 다 보낸다고. 네, 월세 내고 나서 한 보름 가는 마음이 편한데 그 이후에 보름 동안은 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제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시작할 때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내가 차라리 1년 연세를 내고 시작하겠다라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개척 설립 예배 때 드려진 헌금 액수가 진짜 1년 연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개척 설립 예배 때 헌금이 1,85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1년 그때 월세가 1,800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 사장님께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편하게 1년을 좀 연세로 치르고 하고 싶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1년은 정말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성도가 있건 없건 일단 교회 월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목회에만 잘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교회는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내 의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심지어 1,800을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이렇게 주시는 거 교회에서처럼 11조라는 의미죠 하고서 한 달치를 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저는 아무 의도 없이 내가 걱정 안 하려고 이렇게 딱 연세를 치른다라고 했는데 한 달치를 빼주셨어요 또. 네. 지나고 보면 다 주의 은혜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전이 되고 처음에는 저희 아내랑 저만 교회 뒤에 쪽방을 이렇게 쪽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꾸며놓고 좀 지냈어요. 작긴 했지만 지금 빼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돌아보기를 이거 털어내기 너무 아깝다. 누가 들어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다 보니 이후에 2년 차부터는 찾아온 게 있잖아요. 월세에 대한 부담감. 그때는 제일 비싸게 시작했어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20만 원을 더 주고. 그리고 교회는 안 준다. 가게가 비어 있어도 안 준다라는 게 주변의 그냥 여론이었어요. 주변 상권의 여론. 왜냐하면 시끄럽고 더군다나 개척교회면 월세도 잘 못 낼 텐데 신경 쓰기 싫어 안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게라도 준다는 데 있으면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게 그 교회였어요. 근데 5년 동안 월세는 고정되었고요. 5년 차에 비로소 주인이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좀 올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거의 300에 가까이. 지금은 제가 평균이 280으로 돼 있어요. 그 주변이. 한 번 올렸으면 좋겠다. 한 번 하고 나중에 신경 안 쓰게 있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올릴까? 저희도 기준점을 뒀죠. 교회 형편에 200 이상이 넘어가면 교회 옮긴다라는 기준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높게 잡은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들으셨을까요? 그 주인이 200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변 시세보다는 싸니까 그냥 있었죠. 200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물론 지금 한일샘교회 이 형편이나 이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비전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들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액수였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단 한 번도 이걸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1일자가 월세를 내는 날이었는데 3일쯤 지나서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1일자가 됐는데 월세에서 4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일이 됐고 낮에 보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날 잠든 적이 있거든요. 새벽 2시, 3시쯤 어떤 분이 11조를 보내오셔서 금액을 채워줘서 이렇게 치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참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했던 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맞는데 목회자 가정은 주님의 교회라고 뭔가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왜요? 교회는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하지만 목회자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단둘이 부부가 있을 때는 그냥 쌀에 김치만 있어도 먹고 살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지내오면서 나는 굶어도 자식들은 굶길 수 없다. 자식에게는 더 좋은 걸 먹여야 되겠다라는 게 부모 마음인 거를 그렇게 자식이 저희 가정에도 주어지니까 정말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도 논란이 많은 일하는 목회자의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또 유지는 됐었지요. 그런데 그것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때를 다투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저도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막 몇 년 동안 도와드리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래 설비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뭐 연로하시긴 하지만 지금도 본인의 가정을 건사할 정도의 그 기술은 다 갖고 계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도 2년 동안을 도와드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틈나면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남의 일, 전혀 우리 가족과 상관없는 일, 이것으로 경험을 제 목회자를 하면서 저희 가정을 돌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돌아오는 게 그 중심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성도들 앞에서 했던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저는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에 재정적인 자립이 되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공유를 하고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해주셔서 목회자 가정의 최저생계비, 그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잖아요.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나는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를 하겠다 했어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 금액이. 중위소득의 60%인가가 기준이 돼 있던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그걸 감당하시면서 저는 전념하는 목회자의 삶을 다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경험이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한일샘교회 성도님들 절반은 정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세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세대이시더라고요. 저희 또래도 볼 때 참 많은 걸 경험하는 세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어르신들을 딱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전에는 이게 시대적으로 정보화,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한 세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한일샘교회 성도님들의 절반 정도는 일제 식민지도 경험하셨고 6.25도 경험하셨고
군부 정권도 경험하셨고 민주화도 경험하셨고 아무튼 한국 사회의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본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마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셨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특출나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굳이 왜 보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처음 보신다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지만 시편 하면 생각나는 몇몇 핵심이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고백. 다윗이 한 고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 뭐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누구 영혼이요? 옆에 사람 영혼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원명복의 이름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이름을 걸고 이건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랑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누구의 머리에?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나의 잔, 내 손에 들려진 이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반드시 누구를?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누가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아니라요. 나요, 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도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갈피를 못 잡고 계속 흔들리게 될 거고요. 시류에 휩쓸려 살게 될 거고 기준 없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목자는 그 양무리를 좋은 것을 먹이려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늘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심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고백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에는 7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해요. 근데 신명기에는 7번 다뤄지는 성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다? 성전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고백이 드려지는지 아시죠?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라고요. 나.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예요? 내가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는 뭐라는 얘기예요? 나도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의 의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 비록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편하기만 합니까? 인생길이? 근데 지나고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었고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늘샘 교회가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예년보다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에도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떡도 이렇게 또 장로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 같고 또 우연이지만 또 외부에서 화분을 또 2개를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저렇게 올지는 몰랐는데 보내주셔서 썰렁하지는 않게 그래도 설립 10주년을 또 기념하는데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하늘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래요.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기뻐한다는 시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슬은 별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모여져서 뭐래요? 시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 작은 모임 하나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내가 이 하늘샘 교회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로 더 굳건히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 된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셔 이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주님의 교회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온전케 세워주시고 주님 작은 개인의 성장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들에 반성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거름이 되어 자양분이 되어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영양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와 소망을 놓쳐버린 그것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늘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